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기도죠. 그의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자, 그의 기도는 오늘 이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첫 서두에 해당하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여기 고백되고 있죠. 제일 첫 번째는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그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능력을 높이는 기도. 이제 그것이 이제는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의 큰 능력 펴신팔로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또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책략에 크시고 하신 일에 능하시다. 그리고 모든 길을 다 주목하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그런가 하면 또 한편 그의 기도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높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거기 보니까 18절이죠.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 기도말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 짧은 단 몇 절의 말씀이지만 참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 참 아름다운 기도다, 참 은혜로운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말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데 그의 기도말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그가 마치 하나님을 자기 눈앞에 이렇게 생생히 보면서 지금 하나님을 그와 같이 높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아주 힘있는 그런 기도말인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아주 생생하고 힘이 넘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뭐 평온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일을 가늠할 수 없는 혼돈과 위기의 때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그런 상황 중에 있는 여느 누구라면 그의 기도에는 어떤 기도가 당연히 있어야 맞습니까? 불평, 한탄, 절망, 원망. 그런데 그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느 사람이라면 그간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노래하고 은혜도 노래하고, 하지만 지금 이때는 다 흔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 짧은 몇 구절만 읽어봐도 실로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기도가 이처럼 아름다운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물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의 기도는 실로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잘 드러내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사가 아름답고요.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그의 마음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도 이 기도가 참 아름답지만 사실 그의 기도가 아름다운 이유는 저는 좀 다른 데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16절을 보니까 그래요. 16절에 그 이유가 있다. 여러분, 16절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내용인 듯 보일 수 있어요. 16절에 예레미야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다음에 이 기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이 16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보면 이것이 예레미야가 기도하기 전에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를 했는지, 어떤 형편 중에서 그가 기도했는지, 그의 기도말 앞에 그냥 지나치는 서론처럼 이 구절이 들릴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이 내용은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기록되고 있는 이 내용, 어제 사실은 우리가 주된 내용은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숙부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밭을 샀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명령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밭을 산 증거로서 매매 증서를 쓴 거죠. 그리고 매매 증서를 봉인해서 그것을 보존하는데
그 보존을 위해서 지금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그것을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서두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한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기에 그의 기도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래서 더 그의 기도가 아름답다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그가 이처럼 아나돗에 있는 이 밭을 산 것, 그것은 저는 이렇게 이 구절을 좀 읽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바로 그의 가진 믿음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가 가진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가졌던 그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16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산 지금 이 그 밭이 있는 그 온 지경은 이제 무너질 것입니다. 이제 다 빼앗길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한가운데 있는 이 밭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곧 그 증서는 아무것도 아닌 종이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그리 될 것을 몰랐다면 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걸 다 알고도 그 밭을 돈 주고 사고 또 그 매매 증서를 정성껏 보관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진짜로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그냥 다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비록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땅을 잃겠지만 그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다 고치시고 마침내 때가 되면 잃었던 그 땅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다시 돌아온다. 회복된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는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일은 만사는 다 그리 된다고 그 말씀대로 믿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던 것이죠. 입으로 자기의 믿음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밭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샀다. 그리고 그것을 봉인한 그것을 그대로 잘 보존했다. 그의 이와 같은 행위는요, 그가 말한 그의 믿음이 실제로 그의 삶에도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말이 있었고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그만큼 그는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그것을 지금 16절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의 일을 마침내 그는 완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말이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하나의 미사여구만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선언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로 이 기도를 했던 그에게는 진짜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삶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했던 이 말은 공허하지 않은 것이죠. 그의 이 기도말은 그래서 아름답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기도를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울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기도하는 우리의 신실함에 달렸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면 여러분 기왕이면 가장 아름다운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표현이 아름다워서 우리 기도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능숙한 표현이 있고 한번 기도를 시작했다면은 쉼없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다 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그 기도에 많고 남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표현이 있어서 그 기도가 아름다운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기도가 좀 어눌해도 기도의 표현이 충분치 못해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잘 표현되지 않아서 기도의 말이 뚝뚝 끊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떤 기도가 아름답겠습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신실할 때 기도하는 그 사람 안에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믿는 그 믿음에 따라
하는 그런 삶의 구체적인 행동들이 실제로 그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그가 하는 그 기도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 아니겠는가. 여러분, 오늘 그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진짜 믿는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그 믿음대로 한번 행동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한번 그분께 보여드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아름다워지는 순간은 바로 여기 기도하는 이 자리가 아니라 어쩌면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기서 결정되는 일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딱 끝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그 믿음대로 하는 신실한 행동들이 있는지,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여러분이 오늘 이 성전에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아름답기 위하여서 기도 이후의 삶을,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행동을 잘 돌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